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은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성령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여기 있는 것은 후대에 누가 첨가를 했다는 학설이 많고 그것은 아니고 원본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영감적 메시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기도를 바르게 했으면 그런 표현이 없어도 되겠지만 기도를 마무리하는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 중심의 기도는 상당한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문구에 들어있는 이 메시지 내용은 주제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뜻을 세우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우리가 기도할 때의 그 기도 중심이 그러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 생각할 것은 대개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 구경에는. 근데 대개라고 하는 OT라고 하는 조건 접속사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이루어질 때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이루어질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됩니다 하는 접속사로서 제가 지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겠고 또 당연히 이루어질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대개 하는 그 말이. 그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린다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초신자들은 사실은 좀 얼른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에서 밝힌 내용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온다, 부자가 돼서 교회를 나온다, 뭐 다 좋습니다. 어떤 동기에서 왔든지 나중에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믿게 되면 진정으로 믿음이 생성이 되면은 그런 차원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란 존재가 생겼구나. 또 모든 만물 만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기쁨을,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함이구나 하는 차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신앙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목적인데 이 기도의 내용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서 결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 자신이 신의 아들로 와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고 위대한 교주가 되기 위해서 왔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지구촌의 인생들의 죄악상을 잘 아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으신 독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주 극한 어려움도 오고 왜? 세상과 그 내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서는 선의의 하나님의 뜻이 오해가 되고 오히려 지장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쪽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삶의 신앙적인 삶의 패턴은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과연 능력이시다 라고 하는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거죠.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구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해야 되고, 또 응답을 받았을 때에 받아내는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기도에 대해서 무슨 기도를 응답을 받으면은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주문을 할 때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활동하게 되고 그 응답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한 두세 부류의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교회를 나올 때에 첫 번째 사람은 기독교를 한 일반 종교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런 산에 높은 데 있고 멀고 예배당은 가까이 있으니까 그 교회당을 찾아오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 삶에 있어서 종교는 하나 가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지성이라면 지성에 가깝죠. 그런 정도의 문화적 차원에서 종교를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삶을 연관지어서 그렇게 인론을 해나가면 반드시 인간적인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처세하고 교제를 하려면 특성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만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완전히 인본적으로, 완전히 종교인으로 살라고 하면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당하다고 하는 이미 거룩한 영혼의 변화를 입은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그래서 성령으로 교통을 미싸움에 하듯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매번 이해를 해주려고 그러죠. 성령의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근데 계속해서 끝까지 안 될 때에는 정말적으로 그래가 죽었다 하면 유다의 죽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다가 3년 동안 뭐 겉으로 듣는 목사 옆에 있은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체험했던 그 체험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우리말에 서당계 3년은 풍어를 넣는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3년이나 침식을 같이 했어요,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도로 적어도 긴가민가 할 정도는 돼야 되겠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흘 동안 밥을 먹고 잠을 같이 자면 허심탄회하게 좋은 대화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인간적인. 어떻게 3년을 지냈는데 스승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보통 사람의 성경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답이 없어요. 성경에 정상적인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들어있던 가룟 유다는 마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 사람을 저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도 그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있었거든요. 바로 구주 옆에 완전한 지혜자요, 완전한 능력자요, 완전한 지식인 옆에, 완전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 옆에서도 안 되는 인간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왈가왈부를 할 수 있겠으면 예수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자를 구원 못 시켰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이라는 거죠.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어지는 것은 계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성이 없이는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사후에 영생을 주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계시받은 겁니다. 그 계시를 우습게 생각하면 그 계시가 진짜 계시예요. 사후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이건 예언이에요. 정확한 예언이에요. 이것은 아주 명확한 예언입니다. 그 말을 상대에게 해주고 전도를 하는 것은 예언자예요. 신약적 예언이 그겁니다. 그 발판 위에서 뭐 점장이처럼 뭐 사사로운 뭐 예언 그거 혹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예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에 연결될 수 있는 영생 구원에 대한 예언 이거만치 큰 예언이 없습니다. 기적 중에서 병이 낫고 뭐 안 되는 것이 되고 기분 좋죠. 유익하고 생활에.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부활 영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큰 기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을 때 요나의 기적을 덜먹이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가 땅에 묻혀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은 부활이 제일 큰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7, 80년 잠시 잠깐 흘러가 버립니다.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허락받고 언약받고 믿고 확신하고 있으니 이만큼 큰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쁨, 이 희열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또는 사회에서 당하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부활만 생각하면 이렇게 미소가 착 생기고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생을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하나의 그야말로 한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의 이런 은혜의 감각이 없죠. 없고 그냥 뭐 한 종교를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거니 뭐 그런 식의. 근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영생을 확실히 관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36점 몇 프로인가 그래서 40%가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인 영생 부활에 관심이 없고 교회 다니면서 내 생활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 하면 이거야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수요만 장정 수요만 해도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이 막 따라다니고 그 3년 동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큰 사회, 그 유대 사회가 큰 이슈고 엄청난 인물로 부각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따라오더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뜻이 있었어.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물으셨어요. 주님은 몰라서 물으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제자가 그랬습니다.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영에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말씀을 예언을 잘 하시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엘리야인가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속으로는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주님은 나에게 종교의 교주로서 큰 힘이 되고 어부생활 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뭐 이래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참 말을 잘했다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해할 때에 먼저 불신자 세계에서는 세계 4대 서인 중에 한 사람이다. 도덕군자를 알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있어도 뭐 천당 지옥, 뭐 천국 지옥은 죽어봐야 알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예수를 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중에 선지자 중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처럼 그런 무리로 여러 형식으로 예수를 오해하고 지엽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대화를 해보면 대반 드러나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한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그래서 개념이 예수님이 내 생활의 인도자고 효력자고 조력자며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개념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영생구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종교생활로 문화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자기 생활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을 믿긴 해요. 그런데 영생구원하고 관계없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한다 해도 자기 생활을 위해서 어떤 연예인 교인이라고 하죠 보통 한 가수는 그 뭐 타락한 세상에 어느 정도지 그 사람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거로 밤무대에 가면서 맨날 그 노래를 부르는 그것을 CD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게 잘 팔리더라고.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간정이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 가수 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수님은 구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는 둥 이러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뭐 직분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그냥 종교 문화생활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넘어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는다 할 때 그 구원자의 개념이 교회에서 말하는 영생구원자 속죄주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 교주에 강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자기 영혼을 맡긴다는 거예요. 딴에는. 오늘날 교회 이런 유형의 교인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7, 80% 이상 된다고 봐요. 교회에 와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주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찬송을 하니까 뭐 속을 알아야 말이지. 근데 자세히 접근해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내세의 상급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선 뭐 잘 되고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깊은 가치의 철학이 없는 사람들. 수준이 낮죠. 그런데 그렇게 믿지 마라 그러고 출교를 시키기 위해서 어쩌겠어요.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죽을 때 자기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주님의 힘으로. 그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자를 안 하면 되는데 구원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선지자 지금 와도 목사가 구원자를 한다 이거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럼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사람은 더 심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못 받았어. 왜?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뭐나 예배당 땅을 밟으면 천당을 간다. 그건 아니에요. 로마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저만한 말로 선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배만 채운다. 이 말은 좀 부드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에 의해서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조력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제 수단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너무 엉뚱한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그 뜻과 선의의 뜻 세상에 펼쳐지기를 위한 내 자신이 수단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자기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이죠. 교회를 어디에 가면은 내가 더 잘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 교인이 뭐 오전에는 동쪽에 갔다가 오후에는 서쪽에 갔다가 하루에 두 군데 세 군데를 쫓아다니는, 왜 그럴까요? 중심이 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좀 있긴 해요. 많이 있죠. 그러나 자세히 잘 살폈어. 미리 한 곳에 정해서 이사를 가서 그곳에 다니지. 지사의 교회는 다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스타일은 그게 아니고 자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면 유력하겠느냐, 장사를 하기 위해서 큰 교회 가면 좋겠다. 그거부터 벌써 수단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믿는다고 모여가지고 큰 예배당 지어놓으면 성공하고 축복받았네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교육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기로 서원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찬송은 그래요. 아울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이다. 말은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 원래 뭐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닌데 이제 뭐 많아지다 보니까 뭐 수요는 적고 공급할 양은 많고 하니까 광고를 내는데 아주 뭐 사례도 많고 예배당이 좀 큼직하고 좋으면 엄청난 사람들이 그 신청을 합니다. 근데 아울 꼴짝 빈들에는 안 가요. 혹시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서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오지에 선교를 한다든가 그런 분은 가끔 있지만 거의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 합니다. 너무 심해요. 이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주 겸손한 척 변명하는 거, 저는 그런 능력까지는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좋은 교회 가는 능력은 되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입을 그래 함부로 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서원을 했다고 하는 목사가 이러니 교인들이 모죽하겠어요.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면 어느 교회 가면 복 받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의 수단으로, 교회를 한 수단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장로, 권사 명예를 받아가지고 장사하는데 혹시 또 힘들까? 실제 그런 사람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후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인생의 철학을 가진 사람의 지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문화생활로 하나의 생활 패턴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화 종교인도 있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기는 한데 이거 완전 사이비 종파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 배를 채우기,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죠.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런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정말 성경대로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남들이 보면 광신도다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열심히 믿는다 칩시다. 손해가 될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손해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합리적으로 볼 때에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은 그건 너무 심하다. 그래 믿어가지고는 손해지 않느냐 싶으죠?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앞에 두 사람의 그런 부류들이 믿는, 그래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 다 받는다고요, 오히려. 이래서 로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 말씀, 바울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삶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삽니다.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에 있어서 학교에서 배운 것, 어른들이 가르친 것, 그 나라 그 시대 풍속에 맞춰서 대충 살아가죠. 그렇잖아요. 너무 엉뚱하게 살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계를 딱 영접하면 같은 식구요, 형제요, 같은 지역의 사람이다. 완전 다른 차원으로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 교훈들이 이제 쏟아집니다. 그랬을 때 삶의 패턴, 메소드,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되어버리면은 부딪히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세상에서 편재해 있는 이런
방식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방식이 어떻게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있을 때 소위 핍박이 오고 곤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뭐 한 10% 정도만 남겨 다 넘어지죠. 거의. 더 이상 진보를 못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도전하다가 또 중간에 또 그 중에서 또 한 7, 80% 또 쓰러집니다. 원래 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진보해 나갈수록 중간중간에 큰 시험들이 와요. 한국교회도 어느 정도 처음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에 일제 압력을 넣어가지고서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믿음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됐거든요. 형편이 없었어요, 사실. 믿는다고 그렇게 떠들어도 딱 칼 대니까 얼마 안 남기고 다 배도했어요. 지금은요, 일제 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로 더 잘 믿을 수 없어요. 아주 환상적으로 이러고 있지만은 딱 칼 대면은 일제 때보다 순교할 자 그리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리 말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좀 우리 한국 사람들 좀 감성이 깊죠. 그런 말 있잖아요.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를 나면 안 준다고. 그렇게 흥이 많아요, 이 나라가. 한도 많고. 그래, 이 예수를 믿는 것도 좀 그런, 영성상 문제가 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냉정하게 그런 합리적인 얘기를 딱 하면요. 깝깝해하고, 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시고 환란을 주시면 대번에 그냥 드러납니다. 감성적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풍속에 맞추어서 자기 문화생활을 그렇게 믿는 것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것은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려니까 어려워서 다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당장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참아내고 그것부터가 힘든데 세상의 구조적인 생활하고 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선택의 문제에서 당장 밥을 굶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당장 명예를 놓친다든가 당장 기회를 놓친다든가 이런 일도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그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나아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죠. 늦어지고 기회를 놓치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2000년 동안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순종이 될까요? 개인적으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사가 없어요. 똑같이 다 힘든 거예요. 이대로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심을 굳게 하고 잘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를 사실 시험을 하신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저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세속적인 이런 처세에 묻혀 살아가는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은 대환란이 오면 칼을 대면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가 다 도망가요.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수만 명이 먹고 난 뒤에는 동네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우르르 찾아왔죠. 배 타고 막 강 넘어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길게 영생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 따라와 버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이네 뭐네 하면서 이러고 이제 그런 설교 제일 좋아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세에 대한 설교를 한 주간 동안 전부 다 하게 되고 한 달 동안만 해보세요. 교회당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 대환란 오면 더 하죠. 참 믿음은 뭔가? 가을에 추수를 해서 바람에 겨와 알곡을 분리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 다음에 알곡은 남고 하는 그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 신앙도 점검을 하기를 어떤
어려움을 받았을 때 신앙으로 선택할 것이냐, 인간적으로 분노하고 또 인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돈으로, 명예로, 권리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인간적으로 해버리면은 대화만 오면은 결국은 예수 놓칩니다. 10중 8구 막 그건 뭐 거의 그래요. 근데 하나하나 자기 신앙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연습해 나가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역사가 따릅니다. 원래.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우리 기도의 중심으로 삼고 마지막 부분을 오늘 봤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것이 처음부터 기도의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할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우리 주님께서 사실 즉각 응답도 해 주시는 편이고, 또 우리가 그 응답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배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자기 배만 채우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은 안 되면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되면 된다고 뭐 남이 볼 때는 된 게 아니고 오자다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건데도 응답이네 어쩌는 거짓말하고 투기를 해가지고 남 다 괴롭히고 돈 그냥 챙겨 먹고 복이네,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어지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삶의 철학을 그렇게 안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또 배나 잘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 중심을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늘 항상 연습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그동안에 들었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쫓아서 기도해서 응답의 체험을 좀 가지고 간증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